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에 보면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론은 언제든지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여기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역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이때는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지만 성부가 주도적인 역할, 그러니까 창조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역할, 이러한 주도적 역할을 성부, 그리고 성자는 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강하게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영구적으로 오시면서 그럼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첫째는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뭐 성령 받으려고 어디로 뛰어가고 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은 성령이 나에게도 이 새벽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격이 다 변화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 변화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저희의 인격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완벽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하면은 성격이 그냥 웬만하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믿음에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구원이 부족해서 성령이 부족한 걸 이렇게 채운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 더 견고하게,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시험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제도 이거 봤잖아요.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
우리가 생수는 상징적인 언어로 성경에서는 뭐 구원, 예수님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배에서 차고 넘쳐서 외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은 사람에게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수 요소요, 아니에요? 필수 요소. 선택사항 아니에요. 물 안 마시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너무 없어도 탈수증으로 죽어요. 근데 내가 막 그냥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이것도 탈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맞게 약 70%의 물이 인간에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물이 많이 먹었어 내가. 그런데 이걸 내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열고 내 안에서부터 물이, 성령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나만 먹고 나만 시원하고 나만 목마르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나쁜 영향력 끼치지 말고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럼 우리 교회만 뭐 맨날 모여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우리만 기쁘다 그러지 말고 이 주변에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가둬놓지 마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면은 인격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요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제? 오순절날 성령이 각기 임했다. 강하게 개인에게 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뭐 한 사람 빼고는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가지도 못할 겁쟁이였고 배신자들이었고 정말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그리고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간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성령이 충만하게 됐냐?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한다 안 한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려고 기도원 뛰어가고 성령 받으시려고 막 울고 불고 막 콧물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 이거는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주변으로 밀려나. 내가 더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이, 나의 생각들이. 이럴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계속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전 중심의 기도.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성전 중심의 기도. 여기에 여기. 나는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나는 꼭 기도원을 가야 돼.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내 교회 중심의 기도,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응답의 장소요, 주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만나고 은혜의 역사도 만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무슨 일 있다고 반짝 기도하고 기도 생활 전혀 안 하고 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역사를 만나요? 여러분, 밭에 순기인 보화라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밭이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일을 하다가 쟁기질하다가 그 밭에 뭐가 턱 걸려. 그래서 이렇게 캐보니까
세상에 이런 금은보화 상자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평수는 한 평 정도 돼요. 그런데 1000평이 넘어 밭이. 근데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는 줄 알고 거기를 딱 팠어요? 아니라니까요. 저쪽에서부터 그냥 묵묵하게 쟁기질하면서 왔다 갔다 해서 꾸준하게 일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금은보화가 탁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일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은혜도 만나는 거예요. 보화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흙탕물을 튀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새 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먼지가 묻어. 새 신발을 하나님이 신겨줬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면 흙탕물이 신발에 튀어. 자, 그러면 첫째, 신발을 버린다. 두 번째, 2번, 빨아서 신는다. 뭘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쁩니까? 신발 빨아서 신으면 되잖아요. 옷에 흙이 묻고 때가 묻었어요. 그러면은 이 옷을 버린다. 두 번째, 빨아서 입는다. 2번이야, 2번. 예? 새벽에 졸지 말라고 1번, 2번 선택하게 하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었어. 깨끗한 신발을 신겨줬어. 그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줬어. 그런데 나가서 살다 보면은 또 더러워져. 그러면은 또 빨아 입으면 돼. 또 신발 또 깨끗이 닦아서 신으면 돼. 우리는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걸 줬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된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성령에 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는 내가 욕심을 내서 가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욕심을 갖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여야 돼요.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린다. 그런 정신 가져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각기 달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또 가서 이 문제 보면서 또 나가 봅시다. 37절에서 38절 빨간 글씨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성령님, 이게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 앞에 38절 어떻게 하는 자는?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앞에 제가 일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헌금을 많이 한다,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도 내가 취향에 따라 잘 입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헌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건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노래고 봉사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성도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뜨겁게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또 봅시다. 제가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첫째 놈이 태어나기 전에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도 말이야, 손자 태어나면은 보고 싶다고 막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뭐 손자 자랑하고 뭐 하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그 손자가 보고 싶다고 저렇게 눈에 밟힌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똑같을 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뭘 그 꼬마 그 손자 보고 싶다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걸까요?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니 며칠 안 보면은 아이고 이놈이 잘 있나, 아이고 무슨 뭐 전화가 가끔 안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전화기 들고 전화를 할까 말까, 영상 통화를 할까 말까. 기침을 콜록했어요. 그러면 그게 3일 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아. 눈에 밟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아이고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자, 이처럼 아주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도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먹고 나만 예수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식구에게, 이웃에게 이러한 구원의 영향력,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도 땅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있어요. 하여간 전체적인 복을 받는데, 이게 나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 이 물질도 흘러 넘쳐서 수많은 열방을 향해 먹여 살리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구약시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세상에 이 성전 여기 문에서,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러더니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어떻게 이 물이 강을 이루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게 살아났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서 열매가 맺혔다. 저는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넘치고 말씀도 흘러넘치고 다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어.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심령이, 죽었던 가정이, 죽었던 기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도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이,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물이, 예수의 충만한 물이 흘러넘쳐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